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살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만 향했고 세속에 물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도 못했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까지도 앞장서질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아침만이 밝았네 어서 깨어내라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살아가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살아가요.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아래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하겨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요.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요. 전부 소망 이루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보다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태초에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주님의 전인 저희들의 정신교회 예배당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세상에 저희가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 정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회원들의 겨울 수련회가 곧 열립니다. 그 수련회에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정치를 하여서 우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됨을 주셔서 저희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한민족의 명절날인 설날 연휴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형제자매들이 고향을 오고 가는 중에 안전함을 주셔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성령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로 인하여 심령이 공고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평강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과 대원들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대원들의 헌신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슬픔에 잠기고 또 낙심하
할렐루야. 선전류를 보내면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만 아니라 앞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데 받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사실 성경에서 비롯되기보다 샤머니즘의 미신에서 비롯되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고자 신을 구슬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복만 받으면 되기에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윤리도 도덕도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만 아니라 이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교회에 들어와 복만 받고자 하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치탄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은 치탄받아 마땅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축복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하시면서 축복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신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는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은 아들 이삭과 그 손자인 야곱, 나아가 12자녀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축복하셨습니다. 특히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만 아니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다윗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까지도 다 구원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인류까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축복까지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넘치는 복을 마다하지 않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과 함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후 그 언약과 율법대로 살게 될 때에 받을 축복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축복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앞부분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속만 가지고 있은 채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도 파격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으뜸 국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래조차도 없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그런 위대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친 면적과 비슷할 정도로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미국만 아니라 서양의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까지 좌지우지할 정도가 아닙니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고도 엄청난 복까지도 능히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38년간의 일제 압제에 이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루었고, 나아가 5,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아프리카보다도 잘 살질 못했습니다. 원조 없이는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이미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열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근면 성실하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5개년 계획을 잘 실천했기 때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나라는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유대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을 통해 선주국이 된 서양과 달리 60-70년 만에 선주국이 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축복하신 이 말씀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유효한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까지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그것도 엄청난 축복까지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서금은 오늘날로 한다면 도시 생활을, 들은 시골 생활을 각각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 아니라 삶의 터전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우리 자녀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동은 특별히 한정된 자원으로 서로 약탈하며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가뭄과 흉년으로 삶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필수적인 염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넘치도록 풍요하게 해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가나안은 바알을 비롯하여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신들을 음란하게 그지없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6절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마다 나아가 우리 삶 그 자체가 다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고도 대단한 축복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축복을 그것도 인색하지 않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까지 실제적이고도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복까지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대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는 말은 사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데다가 자신만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나라를 침범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어서 그렇게 침범해 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한 길로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하여 후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달아날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물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영적 싸움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뿐 아니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여러 시련과 고난, 나아가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7길로 도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새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어떤 복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고 계십니까? 빚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서민에게는 빚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잘하거나 큰 기업의 경우는 빚도 한편으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서민에게 있어서 빚은 인생의 굴레이자 미래까지 종먹는 굴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빚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빚이 없는 그런 인생을 뛰어넘어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시장에서 고추 방앗간을 하시는 안수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사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안수사님들 중에는 대기업 임직원도 있고 또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도 영향력 있는 분들도 몇 분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먼저 그 교회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되셨습니다. 순수하고도 겸손한 믿음에다가 말없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성가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장로가 되신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간증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장에서 이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최종적인 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고 존경도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들마다 이런 간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런 간증은 얼마든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우리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이렇게 빛을 청산하고 오히려 구워주는 인생, 나아가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축복까지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 실제적이면서도 엄청난 축복, 나아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대단한 축복까지 받으려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어떤 자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3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자는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말씀은 단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들려오니까 듣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삼가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듣고 또 듣는 것, 그것도 주의 깊게 세심하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 새겨 듣기까지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듣되 귀 기울여 듣고 새겨 듣는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시작일 뿐 아니라 복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는 자신을 전혀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봉사도 수고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귀 기울이고 그것을 새겨 듣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시 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고급 옷감인 자색 옷감을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여인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계속해서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듣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위에 이 여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도 듣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축복 또한 듣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집중할 뿐 아니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될 뿐 아니라 넘쳐나는 축복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지만 복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삼가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종종 따르기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넘어서 이제 행하며 지키는 차원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기에 잘 들어야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탐욕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순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불순종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별 다를 바 없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순종의 열매가 복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복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열매 맺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뿐 아니라 온전히 지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복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갖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나아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복이 결정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므로 놀랍고도 위대한 복, 실제적이면서도 엄청난 풍성한 복,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대단하게 그지없는 그런 복까지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이하면서 또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서로 복을 빌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위대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대단한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을 새겨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순종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아가 자녀와 후손들 위에까지,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위에까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오래 행할 길 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니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응답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보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구별하여 정성 들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까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설 연휴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와 우리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묶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하며 복될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지만 병성에 계시는 성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주저하는 모든 연약함만 아니라 모든 질병도 나아가 모든 어둠의 세력까지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예배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을 제 수요일로 시작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여기에는 주일을 뺍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 총도운줄로 지키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식구들도 같이 나와주시고 또 가족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까지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연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는 따로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재직회 임원 되시는 분들만 아니라 또 남녀 서리 집사님들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구역장 권찰 모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임명되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구역과 관련해서도 함께 나누고 또 의논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15일부터 겨울 수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대한설비공사를 운영하시는 이상주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부인분께서 이렇게 손뜨개 수세미를 200개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설을 맞이해서 우리 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한 번씩 하나씩 받아도 아마 다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주일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영 장로님, 한명숙 권사님 장남되는 김준식 군이 오는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천에서 11시에 있다 보니 교회에서 장안중학교 앞에서 버스로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고 또 자리가 없으면 교회차는 교회에서 이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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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고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넘치는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